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식구들을 잡아가고 다윗으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게 만든 적군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아멜렉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면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온 군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멜렉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군을 물리쳤던 군대가 아멜렉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을 싹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진멸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미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을 차지하였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어차피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살아야 하는데 물 깃는 자도 있어야 하고 장작 패는 자도 있어야 하고 또 저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수준이 높았기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기도 하기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실제로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자신의 삶의 보탬이 되도록 이들을 남겨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결과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윗 이전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 사울이 싸움에 나갈 때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거룩한 뜻을 세웁니다. 이때 사울이 세웠던 자신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자고 제안하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살려두었던 왕이 사울인데 나중에 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의 군병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유익을 쫓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께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의 군사를 쫓아가야 할지의 여부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을 쫓아가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 찾으리라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찾으러 갑니다. 400명이 나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고 이 소년의 도움으로 그들의 진영을 찾아가 모든 것을 탈취하고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성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은 우리가 지쳤을 때, 쉬었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 거기를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도 포함이지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졌던 금전들이 다시금 복구되는 것, 이것도 회복이고, 나의 어려워진 사업들이 원래대로 평탄케 되는 것, 형통케 되는 것, 이것도 회복이고, 가족들과의 불화가 온전히 화합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도 회복이고,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 올바르게 돌아오는 것, 이것 전체를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마 드러나는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승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의 영토가 넓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하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전세를 역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적장의 시기를 피하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을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힌 위대한 정복자, 또는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만들어주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할 만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평안을 회복시키십니다. 죄로 인해 상실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어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저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임을 믿습니다.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사오니 속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 말로, 이 기도로 고백되고 이 기도로 마무리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소망으로 착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확장이 아니라 회복이고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고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고 죄로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